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구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뜻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앞으로 몇 주간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삶에 대해서 또 1년의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삶, 어떻게 살면 행복할까?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젊음, 또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저는 최근에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단순히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모든 호흡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 것인가, 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마치 제가 요즘 어떤 기분이 드냐면 100세까지밖에 못 사는데 99세에 12월 달을 사는 듯한 뭐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절박함이라 그럴까요? 어떤 긴박함? 아니면 어떤 전환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동안인데 생각하는 건 늙은이처럼 늘 얘기한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특히 사모님이 저보고 많이 그렇게 놀리셨어요. 예, 나이는 어린데 고등학생이 무슨 생각은 곧 인생을 마감할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주님, 내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인생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정말 신령한 사람들은 자기 죽을 날을 알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주께서 자기 죽을 날을 어떻게 죽을지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는 베드로의 유언은 그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말했고 내가 죽기 직전에도 말하고 싶은 게 이것이고 죽은 이후에도 내가 남기고 싶은 한 가지는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넉넉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의미 있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느 때 얼마 동안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날수만큼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의미나 기준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참 지혜로운 고민이에요. 전도자가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에 기록했던 것처럼 젊은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심플한 삶이 예수님의 소원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다가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죽을 몸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살아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출발점이지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나타낸 그 동일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삶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좋은 것이지만 출발점이다. 아멘. 구원의 길이 좁고 협착해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가면 그 안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의 삶은 어마어마한 자유와 풍성함과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이 구원의 첫 출발점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죄를 이기냐 지느냐, 오늘 승리하느냐 마느냐 이런 낮은 차원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태어났는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거나 깨끗하게 됐는데 다시 진흙탕으로 들어갈 거냐, 다시 씻기느냐 이런 차원의 삶을 더 이상 고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부으실 대부흥과 이 어마어마한 추수들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이전에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배웠던 교리적인 신학 안에서 배우는 그러한 전통적인 삶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그러한 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따라서 내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 나이나 성별이나 또 교육 정도나 배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백발 노인에게까지 나이와 연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추구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잡힌 바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10대 때 잡히면 10대 때 쓰임 받는 거예요. 50대 때 잡히면 50대 때 쓰임 받는 겁니다. 80대에 잡히면 80세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어린 날 쓰임 받잖아요. 요셉도 어린 날 쓰임 받죠. 그죠? 삼손은 뒤늦게 또 깨닫고 쓰임을 받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쓰임을 받아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50대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50대부터 죽는 날까지 쓰임 받아요. 따라서 늦지 않았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오늘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필사적으로 갈망하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크기는 다 제각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세요?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충만해지기를 원합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발목만큼, 무릎만큼, 허리만큼, 또 잠길 만큼, 또 강이 될 만큼 창이라게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열정이 큰 만큼, 사랑이 큰 만큼,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큰 만큼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식물이 있잖아요. 뒤에 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성이 계속 자라요. 자라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을 예수님의 수준만큼 자라도록 끊임없이 씨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피자를 가끔씩 우리가 시키잖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먹습니까? 위대한 만큼, 네, 위대한 만큼 여러분들이 먹잖아요. 그죠? 저도 어제 노베레토 상고 목사님 그 엠마 둘째 이제 돌잔치 갔는데요. 아, 정말 21층 고층 빌딩의 최꼭대기 라운지 층에서 우리 뷔페를 먹었는데요. 2접시 이상을 못 먹겠는 거예요. 2접시 딱 먹으니까 아, 커피 마시고 끝내야겠다.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조그마한 스테이크 맛있어서 2개 먹고, 그리고 주로 이제 야채나 해산물 종류를 조금 먹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더 이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싼 곳에서 아까워서 몇 번 더 갔는데 아유, 이러다가 탈락했다 싶어서 예.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밥을 기본 3공기 먹었거든요. 그리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5그릇 먹고 학교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3그릇을 먹었어요. 그래서 1년에 10cm, 10kg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든지 먹었으니까 라면도 얼마나 생라면을 부숴 먹었는지 몰라요. 라면 회사가 저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야,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라고.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식욕도 감퇴하고 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와도 먹을 수 있는 양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 살 수 있을 때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일로 다음으로 뭐가 이루어지면 하는 조건부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건 어린아이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이 되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치를 위해서 전부를 걸게 되는 거예요. 전부를 걸 때 행복해집니다. 아멘. 전부를 걸 때 행복해집니다. 아, 그래요. 제가 점심 때 고급 뷔페 초대를 받았고 저녁에 고급 뷔페를 초대받았어요. 그 날짜가 겹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점심 뷔페가 또 시간이 늦어져서 3시에 먹게 됐어요. 저녁 뷔페는 6시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습니다. 여기는 해산물 뷔페고 저쪽은 또 다른 뷔페이기 때문에 조금만 맛보리라. 근데 조금 맛보기 시작하고 속으로는 생각을 저녁 뷔페가 더 비싸고 좋은 데였어요. 점심도 좋았지만 마음의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그걸 많이 먹자니 저녁이 생각나고 또 저녁을 위해서 굶자니 아깝고 그래서 2자리 반드시 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느 쪽도 즐기지 못했어요. 이쪽에서 적당히 먹고 갔는데 소화가 안 돼서 그쪽에서 거의 못 먹었어요. 한쪽이 쇼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걸 거냐,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과 세상에 전부를 걸 거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걸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주님을 갈망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필사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용암 마그마가 막 불을 끓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지표면을 이제 막 약한 지반을 뚫고 나오기 직전에, 터지기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연약한 지반을 뚫고 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만 더 갈망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갈망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돌파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갈망하면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갈망하는데 여기서 포기할 거냐, 아니면 더 힘을 받고 돌파할 거냐, 아니면 이것이 아니면 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주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 자리에서 포기할 거냐, 뒤돌아갈 거냐,
아니면 이 끝자락에서 한 번 더 도약할 거냐? 때가 되면 화산은 폭발합니다. 왜요? 그 속에 끓고 있는 마그마의 그 압력과 열기를 지표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또 기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해를 혈루병을 앓았어요. 여러분 혈루병이면 뭐냐면 하혈하는 병인데 여러분 피가 여러분 그 빈혈만 생겨도 피곤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빈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자주 쓰러졌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조회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실려가고 뭐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결혼할 때까지도 계속 심했었어요. 빈혈이 지금 생각하니까 빈혈이 그때는 그건지 몰랐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원래 어지러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높은 데 올라갔다 그냥 쓰러지고 막 그랬거든요. 굉장히 위험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빈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피가 모자라면 더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여인이고 또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12년이에요. 여기 12년도 못 산 사람들 여기 좀 있거든요. 우리 천준이 몇 살? 11살. 너 아직 멀었다 야. 1년은 더 있어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천준이가 내년도까지 피를 흘리는 병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멈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낫기 위해서 천준이 아빠가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데리고 다닌 겁니다. 아주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있는 병원까지 비행기 태워가지고 다 했는데 결론은 슬픈 소식은 뭐예요? 못 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안 아프죠? 병원에 가도 아파요. 그리고 제가 대학병원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너무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그만 좀 뽑으세요 제발. 왜냐하면 학생들 실험용으로도 써야 된대요. 그래서 이따만하게 큰 걸 가지고 막 쭉쭉 뽑습니다. 막 이 사람이 낫기 전에 피 뽑아서 말라 죽겠다 싶을 정도로 뽑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 있다면 또 뽑고 저런 문제 있다면 또 뽑고 2배로 뽑아요. 항상 2배로. 대학병원 장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뽑고서도 그런 수술을 받아야 되죠. 저는 수술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수술을 받아보니까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냥 수술 받기 전이 좋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마취가 깨는 그 순간부터 고통 시작, 불행 시작입니다. 그 방구의 위력을 제가 그때 처음 수술을 받고 알았는데 그걸 껴야지 이렇게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고통을 겪어보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게 돼요. 12일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자신의 삶의 한계를 12년 동안 병원 치료를 할 정도면 12년 전에는 그래도 유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들을 만나러 다니고 또 치료약을 사 먹고 12년 동안 그렇게 병치를 했는데 결국은 돈을 다 잃고 건강 잃고 또 자신이 깨달아요. 약으로도 의술로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구나, 난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깨닫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신은 그래도 남들 못지않는 평범한 사람 이상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12년이란 장기간 동안에 결국은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다 겪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갈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더 이상 아무 힘도 바르지 못하는 자신의 신념과 세상의 방법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그 고집된 죽음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선택을 해볼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처럼 그리고 어제까지 해왔던 똑같은 방법, 똑같은 생각, 똑같은 패턴을 살면서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마치 사과 나무를 심지 않고 사과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변화를 원하세요? 그럼 새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결정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헌신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패턴의 삶에 똑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대로 머물면서 오늘이나 혹은 내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지, 내 안에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이 생기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 가을에 추수를 얻겠다고 하는 발상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내 신념으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모든 최첨단 방법으로는 안 된다. 물질로도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된다. 내가 가진 명예나 위치로도 안 된다는 인생의 가장 큰 난제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혈루병을 앓은 그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누구나 겪는, 누구나 반드시 대면해야 될 인생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가정인데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바깥에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이고 부러움을 사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가정에서만 겪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허락할까?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열등감, 온갖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따라서 나의 한계를 발견하자. 우리 인생의 한계, 사람의 힘의 한계, 부모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등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놔도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대를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더 이상 가족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환경 탓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때때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현실의 암담함 가운데 그녀는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찾기로 결정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필사적으로 찾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율법과 사회가 만들어놓은 좋은 종교적 장벽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어요. 율법으로는 나가면 안 돼요. 부정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장벽을 뚫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가족과 사람들의 장애물을 과감하게 넘어서기로 결정합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 외에 해답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다.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더 이상 나를 낳아준 부모님 탓할 필요 없어요. 남편 아내 탓할 필요도 없고 또 나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애절한 절규로 외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이 인생의 문제에서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지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질병이든 재정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어떤 사람, 여러분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문제를 허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고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은 의미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젊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온갖 축복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처절하고 절박한 문제와 상황을 직면하게 허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해답이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집회
참여했어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참여를 했는데 일본에서 오신 그 일본의 복음화 운동의 우상척결과 또 영혼구원에 정말 전도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사신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 아들인가 딸이 다운증후군인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운증후군 걸려고 이렇게 질병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병에 걸렸냐고 막 목사님을 탓하더래요. 처음 만난 목사님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인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대체 저 사람한테 다운증후군 걸려가지고 왜 하나님도 덕이 안 되고 복음을 전한 나한테도 이렇게 어려우냐고 막 불평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많이 그 사람 배경이 좋았어요. 부자에다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회에도 명망이 높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순간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만일 아들이 이런 상황에 아프지 않았다면 당신이 예수님께 나오리라는 꿈을 꾸셨겠습니까? 만일 다른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만일 다른 곳에서 당신이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면 당신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숙연해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통째로 돌아오고요. 마지막에 남편까지도 돌아오게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가 아프고 또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질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질병은 명백한 것은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왜 그것을 용납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뭐냐면 원수 마귀가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죽이려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주밖에 상천하지에 진정한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위기를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잡으십시오.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소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남 탓, 부모님 탓, 환경 탓, 물질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탓하다가 그냥 자기 탓에 죽어요. 원망하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엎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의 모든 다채로운 위기 가운데서도 그 기회를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잔 레이커의 새로운 책을 읽고 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분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데 그분의 형제가 16명이었대요. 대단하죠? 1800년대 사람인데 부모님이 낳은 형제가 16명이었대요. 몇 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몇 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16명 중에 이분의 삶을 보니까 정말 비참해요. 남동생, 누나 4명 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누나란다. 남자 형제 4명이 병으로 죽고요. 여자 형제 4명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16명 중에 8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32살이 될 때까지, 출가할 때까지, 태어나서 그 결혼하는 그날까지 그 집안에 병원을 안 떠났다는 거예요. 병이 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친숙했던 게 뭐냐면 각종 다양한 질병, 그리고 간호사, 의사, 그리고 장례식, 묘비,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는 부모님, 그리고 진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부모님의 수고, 이걸로 그냥 평생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있는 8형제들도 가운데 누님도 질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5개 암덩어리가 있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유방암에 걸려서 절제도 하고 절개도 하고, 그리고 자기 형님 누나가 낳은 자녀도 병에 걸려서 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대대의 악순환이 집안 가문을 그냥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죽음의 영이 그 집안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도 병에 걸려서 이제 사형 판결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기도받는 그 순간에 알렉산더 도이라고 하는 유명한 치유사역자거든요. 기도받자마자 그대로 낫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자기 누님이 앞 종양이 있고 암 때문에 유방을 절제했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받고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그 즉시 낫고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더 놀라운 것은 절개했던 유방이 초자연적으로 재생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친척들이 죽음의 판정을 받았는데 또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아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죽이려고 했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위기에 말이 32년이죠.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러겠어요. 그죠? 오랜 병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치매 노인들 따로 모이는 요양원들이나 이 병원들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병원들이 체인점을 하는데 노인들을 위한 병원이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벌이가 돼요. 제가 아는 분들도 그거 아주 전국에 제일 큰 체인점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병 앞에 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수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분들을 보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병들면 수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저희 외할머니도 저희 어머니가 하는 그 치매 노인 요양병원에 와서 지내셨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수는 죽이려고 했고 멸망시키려고 했고 한 가정을 자자손손 초토화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잔질을 그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치유하셨다면 이런 동일한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5, 6년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치유받아요. 매일 하루 평균 200명의 사람들을 병자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가 6년 만에요. 미국 전역에서 가장 건강한 도시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삶에 때때로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절박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절박함을 통해서 원수는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진실로 부르짖게 되면 필사적으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 속에서 문제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죽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질병을 속에서 병들어 죽는 삶에서 질병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발레튼 목사님의 간증을 또 들었어요. 그분도 똑같습니다.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폭군인 거예요. 폭군. 벨트로요. 아이를 패는데요. 피가 줄줄줄줄 막 터질 정도로 팼어요. 어린아이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콜릿 케이크 몇 개 먹을래? 몇 개 먹겠습니다.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겠냐? 있겠다고. 그래서 남겼어요. 그때 남겼다고 이제 또 계부가 또 패는데요. 애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벨트로 패가지고 피가 막 난자할 정도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말려가지고 안 그랬으면 애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양부가 몇 번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폭력적인 그런 아빠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삶을 보면 비참해요. 안드레아 시비는 어떤 줄 아세요?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원치 않는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랄 때 어머니가 축복한 것이 내가 네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다 하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집에 가서 키워지는데 친척집에서도 찬밥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히 보면 정말 비참한 환경 속에서 원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환경,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열방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수많은 병을 고치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이 기도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 기도의 제목을 높여야 돼요. 저 사람이 도와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좋고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좋아요. 그러나 진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할 수 없는 것, 부모도 도울 수 없는 것, 어떤 물질로도 도울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 허전사님 그 놀라운 간증이 있었잖아요. 생리를 안 한 지 3년? 5년이라 그러네? 5년이 넘었다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신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믿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면, 하나님의 언약의 치유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붙들면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결국 얻은 직업이 뭡니까? 구걸하는 것도 직업이에요, 여러분. 강변역에 가보시면 그 전문적으로 구걸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게 뭐 정말 어려워서 구걸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조직 세계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멀쩡하게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선하게 돕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들 정도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살아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 바닥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참 이것이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다면 들을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무슬림권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계신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 성경을 접할 수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는 어쩌면 자기의 삶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대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찾아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강남에 있다 그러면 강남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부천에 있다 그러면 부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부산에 있다 찾아가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바디메오는 뭐예요? 소경이에요. 자기 동네 친근한 지역도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라는 걸 영적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안에 분출하기 직전에 믿음의 화산이 막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용암이 막 불불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회가 많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따라서 회개할 기회. 회개할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회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용납되어 줄지 몰라요. 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내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따라서 지금을 즐기자. 지금을 붙잡자. 지금 오늘 이 시간이라는 순간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오늘 안 나온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또 저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전에도 들었는데 저 말씀은 목사님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시네.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오늘 주어지는 말씀으로 취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4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4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리를 질러야 할 때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살려주겠어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아이들 시신을 수습했을 때 그 손톱이 다 깨져 있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들이 부러지실 그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부모들이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절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마저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붙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내 죄값을 치르는 거야, 이런 사달의 속임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최고로 건강한 음식,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교육 환경, 할 수 있는 대로 능력대로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최상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극상품을 마지막까지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것들은 최고의 것입니다. 이류품이 아니에요. 쓰다 남은 중고품이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외쳐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칠 것이 없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성연애자들의 축제, 지금 어제 몸으로 막 막아 쓰는 장면을 제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또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고아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또 교육 영역에 지금 교육감들이 다 전부 다 좌파 세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들어간 겁니다.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교육감들이 된 거예요. 애국가 부르면 안 된대요. 그 주체사상이 더 좋은 사상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압도적인 수를 다 차지한 겁니다. 지금 그 끼워서 지금 회개하고 그 문제의 실상을 알려야 되는 심각한, 얼마나 많은 부르짖을 제목이 많죠.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를 때 소리를 지르셔야 돼요.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믿음 좋다. 야, 예수님 지나가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야, 대단한 믿음이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꾸짖어서 잠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용기를 내어서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야, 믿음 대단하네,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예수님 가는 길 방해하지 말라고, 예수님 너 같은 사람한테 관심 있는 줄 아냐고, 네가 네 저주 때문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 아니야, 네가 네 저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네가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부를 자격도 없다, 너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자격도 없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죽은 종교에 익숙한 사람들의 거친 방해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구할 자격이 네가 있느냐라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형에 사로잡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따라합시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문제가 직면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함으로, 더 절박함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1900년대 초기에 미국에 이제 부흥운동을 주기했던 탐 시모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그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순절 계통의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분이 3년간 매일 5시간 기도했대요. 3년간. 그 부흥을 경험하기 전에. 매일 5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흑인으로서. 매일 5시간 기도했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더 기도하래요. 3년을 매일 5시간 기도했는데 주님이 더 기도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날로부터 2시간 더 늘려서 하루 7시간 1년을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세계를 뒤흔들 세계적인 부흥을 촉발시키는 부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르심이 클수록, 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기적이 클수록 인내의 용량, 기도의 용량, 갈망함의 용량,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의 용량은 더 깊고 넓습니다. 아멘. 신약의 첫 출발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 한번 보세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두 사람의 평가를 죄인이라 그럽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러면 의인인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근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초청을 따라서 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세보라. 셀 수 있을진정 네 자녀 수를 셀 수 있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100세가 되기까지 25년 동안 부름 받았을 때 그 말을 듣는 것도 어려웠지만 75세 때 부름 받아서 100세가 되기까지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죠.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근데 남편의 사랑도 받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편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자기를 탓하는 삶을 분명히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과정을 지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 그게 해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답이 안 됩니다. 부분적인 책임이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해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결국 뭘 택합니까? 절규하는, 절박하는 필사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대낮에 술 먹고 취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넋이 나갈 정도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다는 목이 처음에 목소리 부르짖죠. 그 다음에 목이 쉬죠. 그 다음에 쉰 데다가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하냐면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오다가 어떻게 하냐, 내가 기진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그러니까 짜면 물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가운데 어떤 각기 다른 문제들을 통해서 개인의 죄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또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한나처럼 들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치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서 그걸 알려주세요. 기도할 때 최고의 적은 낭망이다, 낙심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마의 그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게 뭐예요? 낙심케 하는 거예요. 좌절케 하는 겁니다. 포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부르짖음,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진실로 여러분의 영혼에서 나오는 절박한 부르짖음의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심지어 고아들과 과부를 압제했을 때 고아와 과부들이 압제당함으로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 들으신대요. 심지어 일을 했는데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일만 하고 학대를 받고 품삯을 못 받으면 그 품삯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못 먹이고 가족들에게 생계비를 못 보냈을 때 오는 그 탄식 소리 있죠. 그들의 탄식 소리 하나님 들으신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하다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일했는데 일한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는 그 억울함의 시름조차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하물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믿어요. 우리가 영혼의 부르짖음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단은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절규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왜요? 절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 바디메오의 선택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고 믿음의 인내 시련을 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영혼의 절규를 꾸짖고 잠잠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을 직면했을 때 우리의 반응은 더욱 크게 소리 질러야 돼요. 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까?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어주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이가 차를 타면요, 제 좋아하는 음악이 탁 나오면 아빠 저거 계속 반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거의 모든 곡을 그렇게 하거든요. 첫 곡이 무조건 반복되는 곡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운전하다 못 듣잖아요? 그럼 또 불러요. 아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대답을 했는데, 이제 또 소마이가 못 들어요. 그러면 3번, 4번, 5번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아빠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배경이 뭐예요? 내가 얘기하면 아빠가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소소한 음악을 반복해달라고 하는 이 소소한 문제도 얘기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빠, 저기 구멍가게에 가요. 왜? 그랬더니, 가요. 가면 다 집습니다. 왜 집습니까? 아빠가 사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아빠한테 구하세요.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멈추셨다. 예수님이 해야 될 일과 많은 사역들, 또 예수님의 사역을 요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목적하신 그 방법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간절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의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의 시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잘것없고 소외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또 저 사람 죽든 살든 개의치도 않는 거지 소경 나사로의 부르짖음에 멈추시는 겁니다. 이 복음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어요. 길거리에 노숙자가 죽었어요. 안타깝긴 하겠죠. 관심이나 있습니까?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그 사람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 갖습니까? 안 가져요. 거지인데, 소경인데, 누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알 길도 없는데, 뭐 잘해준다고 정부에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재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에서도 차라리 없었으면, 아유, 우리 더 이상 구걸, 더럽게 냄새 나면서 구걸하는 사람은 우리 마을에 없으니까 좋네. 땅값 안 떨어지겠네. 집값 안 떨어지겠네. 우리 마을에, 여러분 마을에 농아학교가 들어온다든지, 특수장애아 시설이 들어온다, 뭐, 혹은 장례식장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이래서 난리가 납니다. 땅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고. 그죠? 소경 바디메오는 사회에서 그런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바닥을 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으면 오히려 더 좋을 듯한 그렇게 대우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짖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더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멈추세요.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뭐라고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필사적인 부르짖음 앞에 멈추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멘. 사랑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사람, 절규하는 사람의 영혼의 탄식 소리를 크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때 소경 맹인 바디메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50절 읽어봅시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자신이 의지했던 겉옷, 겉옷은 추위와 더위를 피해줄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 자기 전재산이에요. 겉옷은 전재산입니다. 소경이 가질 수 있는 전재산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갔잖아요. 지금이야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있는 사람에게도 겉옷은 소중한 것인데, 구걸하는 소경의 입장에서 이 겉옷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시다니까 거침없이 뛰어나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을 때 그가 곧 보게 되니 5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신은 거지 삶을 청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눈이 뜨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눈만 뜨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눈을 뜨는 그 이상의 행복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갑니다. 집으로 안 가요. 자기가 꿈꿔왔던 사업, 비전, 야망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눈 뜨면 어디 가버리라. 눈 뜨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리라. 눈 뜨면 제주도 내가 일주를 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눈 뜨면, 기적을 경험하면, 내 간절한 절규가 응답이 되면 길에서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 겉옷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옷, 주님 한 분만을 쫓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이 제사장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낫죠. 낫고는 제각기 가버립니다. 몸만 나아요. 문제만 해결받아요. 근데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나머지 아버는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러거든요. 진정한 구원은 한 명이 받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절박한 문제들을 구해서 응답은 받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응답은 받아요. 근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자기 길로 갈 것이냐,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갈 것이냐. 존 G. 레이크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이 사람이 20대 때 거부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20대 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 흩어서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갑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신령과 영과 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분만을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의 분량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됐지, 이만큼 섬기면 됐지, 이만큼 헌신하면 됐지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나의 기준이다. 여러분이 이전보다는 많이 할 수 있고 1년 전, 2년 전에는 그런 걸 하지도 못했고 꿈도 못 꿔봤던 일들을 지난 며칠 사이에 했을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원하세요. 그리고 전부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걸 많이 느껴요. 전부를 드린 자의 행복.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의 행복.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어요. 왜요? 온 우주의 창조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셨는데 그분의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잃는다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처음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원수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유혹거리로, 시험거리로 제공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뭐예요?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 앞에 부르짖는 과부처럼 달려나오기를 원해요. 거기에 보면 괴롭혔다고 나와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혀요. 과부가 어떻게 재판장을 괴롭힙니까? 힘으로도 위치로도 안 되는데. 근데 괴롭혀요. 어떻게 해요? 나의 소원 들어달라고, 내 억울함 풀어달라고 계속 하니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마치 여러분 여름밤에 이제 산책하러 나가면, 밤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모기뿐만 아니라 하루살이. 저는 그렇게 끔찍한 하루살이 처음 봤어요. 코스타리카에 선교여행을 갔는데,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잤는데 하루살이가 어떻게 모여있냐면, 우리 동네는 하루살이 그래도 이렇게 뭉쳐 다니잖아요. 거기는 하루살이가요, 진짜 여기 이 앞 4분의 1을 다 차지합니다. 이렇게 거의 먹구름 수준이에요. 먹구름 수준. 들어가면요 박살 납니다. 근데 걔네들이 이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덩어리 져 다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저한테 해를 끼쳐요, 못 끼쳐요? 못 끼쳐요. 근데 얼마나 성가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쫓아낼 수밖에 없는데 약을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걔가 나한테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는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가시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야하면 찾으라. 그래야하면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원어에는 확대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구하고 또 구하라. 찾으라. 또 찾으라. 두들기고 또 두들기라.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에서 결론을 얻는 두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삐리리 할 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기적인가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냐고요. 우연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되는 것보다 됐으니까 감사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나와 같은 신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필사적인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은 멈추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 때문에 다가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몸의 아픔 때문에 다가갔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내 마음의 소원 때문에 중요한 시험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을 딱 발견하고 보니까 응답하신 그분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문제의 응답보다 더 크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불렀던 곡을 부르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